묘음보살품입니다. 법화경 제23장 가드가다 스바라. 묘음보살이 사보사계오다. 즉, 이 보살은 타방의 보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견보탑에서 보면은, 타방에서 모든 부처님들이, 말하자면은, 법화경을 들으러 왔다. 그리고, 또, 그때에 이제 모든 보살 중에, 부처님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묘음보살은 법화경 인연에 나오지 않는 보살입니다. 특수해요. 다른 데는 이 묘음보살이라는 말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 특징입니다. 이 장에서 등장하는 묘음보살은 말이죠. 동방에 태양이 빛나는 광명에 의해서 장엄되었다. 그러니까 바이로차나 태양이란 말이죠. 광명. 바이로차나 나라슈미 프라티 만티타라는 그러한 즉 정광장엄이라는 불국토에서 사바세계에 온 가드가다 스바라 묘음 그럽니다마는 묘음보살에 대해서 연꽃의 아름다움이 있는 파드마 슈리 그리고 화덕이라는 소리예요. 연꽃은 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꽃화자하고 이 빛날 화자가 없습니다만은 이 빛날 화자는 연꽃 화자고 꽃 화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드마라는 거는 현재도 파트마라는 데가 있어요. 파트마 시티가 있는데 그 연꽃이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꽃을 사랑하지만은 이 연꽃만 사랑한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화덕보살, 즉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그 묘음보살이 가진 신통력에 관해서 엿주는 데서 이 장이 유래가 됩니다. 명칭이 유래됩니다. 그런데 이 묘음보살은 법화경 전체 중에서도 오직 24장에만 등장하는 사바석이라는 타방국토에 거주하는 보살로서 다른 경전에는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다. 아까 얘기했죠. 그 원어는 가드가다 스바라인데 가드가라는 말은 사실은 묘음이 아니라 더듬거리는 소리라 그런 얘기죠. 스바라는 음성이라. 그래서 이제 이 스바라라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니 아바로키테 스바라입니다. 아바로키테 스바라. 근데 아바로키테 스바라는 아바로키타 이스바라냐 아바로키테 스바라냐는 얘기예요. 이스바라가 되면 자리가 되는 거이고 스바라가 되면 음이 됩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은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라고 할 때는 아바라키타 이스바라가 되는 거이고 아바라키테 스바라라고 할 때는 관세음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스바라가 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세음이냐 관자재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국력 그러니까 구마라기바가 번역한 것은 모두가 다 관세음으로 돼 있고 또 이상하게도 이제 그 뒤에 우리가 현장 3장의 구역을 하죠. 구역에 있어서는 관자재보살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상한 거는 이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은요, 뭐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지만 생각났을 때 하는데 그 전법화경 이보다도 말하자면 백수십 년 전에 번역된 전법화경에는 광세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세음. 비광자, 세상세자, 소리음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확하다고는 좀 이야기를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도 됩니다. 아무튼 간에 스바라는 음성이라는 뜻이나 본문 중에는 더듬거리는 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 가드가다의 여러 말하자면 의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은 일본의 혼다 박사는 이를 천등소리로 번역하며 묘법연왕에서는 묘음으로 정법화경에서는 법을 소리친다. 법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그 까닭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아무튼 A2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서가모니불께서 미간의 백화에서 광명을 발하시자. 이게 지금 이제 맨 처음에 서품에도 나왔죠. 그 부처님 동방의 무수한 불국토를 비추니 정강장엄이라는 불국토까지 도달했다. 그곳은 연꽃잎처럼 때묻지 않는 별들의 양해에서 5가지의 신통을 발휘한다는 카말라달라 비말라 나크샤트라 라자 상쿠슈미타 아비주나 하여튼 길기도 깁니다만 즉 정화수왕기 열애 이게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숙은 잘숙이 있고 별수가 있다 이 말이야. 하늘에서 별을 이야기할 때는 수라 그렇게 있고 뭐 여인수가 일단 잘숙 그럴 때는 숙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숙이라고 읽어서는 안 되고 수라고 읽어지 28수 그래야지 28숙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늘에는 28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이 국토로서 그 부처님 아래에 가드가라스가라 즉 묘음이라는 보살이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덕을 쌓고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해 왔으므로 깊은 지혜와 법화 산매를 및 16가지의 산매를 비롯하여 무수한 산매를 얻고 있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것이 있습니다. 불교가 말이죠. 2가지 형태가 있다 이 말이죠. 부처님의 말씀대로 경의를 지키고 부처님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그리고 아라한가를 얻고 생사를 초월해서 자기 완성을 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제가의 몸으로도 또는 제가와 섞여서 물론 승단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덕을 쌓고서 그리고 부처님을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그 전자는 소승불교라 그래서 소위 상자비불교라 그러고 후자를 대승불교라 그렇게 대중불교들은 대승불교라 일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훌륭하느냐 하는 문제는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논란할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간에 우리가 어차피 누구라도 다 성불할 수 있다. 개성사상이란 말이죠. 누구라도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소위 열애장사상, 불성사상이 있는 이상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말하자면 성불할 것이냐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초급 높이로 고음을 하고 어디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성불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역시 우리가 보살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그 소위 부처님의 전성담 본성담이라 그러죠. 그 본성담에는 보면은 모두가 다 보살도 성하려면 사신공덕 줘요. 몸을 바쳐서 공덕 소명을 한 그 덕으로 인해서 거듭거듭 타고난 뒤에 성불한다. 이렇게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개입을 시키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성불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 자기 혼자의 말하자면 성불은 가능할런지 모르지만은 중생을 건질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 얘기라.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에 와서는 보살이 아라한보다도 또는 벽진보다도 위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한번 해보아요. 하여튼 간에 보살 그러면은 성문을 쌓는 것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살은.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아라한이라든가 성문 그러면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좇아서 개인을 지키고 그대로 부처님과 똑같은 행위 또는 그 비슷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기로 합시다. 그래서요,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선문을 쌓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부처님을 공양만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선문 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게 되니까 깊은 지혜를 얻게 되었고, 지혜와 또 대승불교에서는 사안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안매. 그래서 사안매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안매가 나옵니다만 여기에 법화 사안매를 비롯해서
16가지의 삼매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삼매를 얻어서 그래서 신통력을 발휘하게 됐다. 그런데 삼매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사마디의 인력인데 이것은 선정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이 선정이라는 말도 꽃감 견말이에요. 모찌떡이나 같은 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이라는 말은 전에서 나왔습니다. 전. 일본 사람들이 전이라고 그래요. 전교라고 그러는데, 그런다면 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이라는 말에서 나왔고, 전이라는 말은 뜻풀이라는 겁니다. 뜻풀이. 정력. 정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이면 선, 정이면 정이지, 선정,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써져 왔기 때문에 막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선정, 즉 정신을 집중하고 통이라는 것을 말하니까 그 삼매죠. 즉 선정이나 삼매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분께서 말하는 광명이 즉 묘음보살 가디가다스바라 보살의 몸을 비추자 묘음보살은 정화수왕지 불께 지금부터 사바세계에 가서 서가모니 불께 예를 공양하고 만주수리 또는 바이샤사자라 하자 즉 야광 또 바이샤라자 사무드가타 즉 약상등의 보살과 만나고자 합니다. 하고 그 뜻을 여쭸다. 그러니까 정화수왕불께서는 이를 허락하며 묘음보살에게 하는 말이 사바세계는 이국토 즉 정화수왕이 있는 그 정광양암이라는 국토에 비해서는 아름답지 못하여 오물과 악이 충만해 있고 또 부처님의 신처나 보살의 신처도 보잘것없이 작지만 그렇다 하여 그자는 결코 얕잡아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상당히 큰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전에 보면 부처님이 이제 수기를 줄 때 그 나라는 땅이 평평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은 뭐냐라면은 우리가 말할 때 말하자면 요철이 없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소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본질이 즉 우리가 땅이라 그러면 대기는 본질을 말하거든요. 본질 자체가 평평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니 정말로 그러한 어떠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했었죠. 전부 마음의 문제라. 그러나 이제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뭐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작다고 해서 진리가 작은 건 아니다. 외형을 가지고 진리를 따지지 마라. 그런 얘기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런 묘음보살은 이 말씀을 듣자 곧 자리에서 앉은 채로 삼매에 들었으며 그 삼매의 힘에 의해서 사바국토의 영추상 가까운 곳에 84,000의 보배구슬로 만든 연꽃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무슨 힘으로 얻느냐면 삼매의 신로 인해서 얻은 신통력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삼매에 대한 이야기가 신통력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 우스운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요. 그 은대나라에 이제 그 삼매를 자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임금을 불러놓고 당신이 삼매를 잘하느냐, 잘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 동안까지 삼매를 할 수 있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을 하고 땅 밑에다가 파묻어 놨어요. 땅 속에다가 삼매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사흘 만에 그 집안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그 집안에 주기로 약속을 하고 만약 나오면은 그러면은 너희 소원대로 집을 하나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파묻어놓은 다음날 전쟁이 나버렸어. 그리고 임금이 맹진을 했다면 도망을 가버렸어요. 갔다가 전쟁을 평정하고 돌아오니까 3년이 걸렸단 말이죠. 3년이 걸려서 땅을 하고 파봤더니 그때 일어나더래요. 일어나더니 하는 소리가 제 일성이 내 집 그러더라거든. 그런데 그런 삼매는 이제 비꼬아 사는 말이지만은 사실 그래요. 그전에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 어느 스님이 이제 그 삼매에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제자가 이제 시장을 갔다면 자기가 가게 됐죠. 그러니까 스님 보고 이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라 그러고 문지방에다가 손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이래놓고 이제 그 텐마를 왜 그 제자가 말하니까 그러다 그래놓고는 그대로 잠이 드는 말이죠. 산매 드는 거라. 그런데 바람이 자꾸 불 거 아니에요. 탁탁 치니까 여기가 전부 다 말하자면 문지방에서 때리니까 문이 그러니까 피가 줄줄 흐르도록까지 제가 갔다 오서까지 산매 들어있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산매에 대한 우리가 그것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정신통일인데 결국은 산매에 들어가면은 뭐냐 그러면 시간과 객관과 말이면 정말 주관과 객관과 시간과 공간이 하나가 된다. 그것이 초월이라는 겁니다. 초월이라고 자꾸 하니까 무슨 뭘 뛰어넘었다고는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달라 그런 얘기죠. 주관과 객관, 나와 너와 시간과 공간이 관통됐다 이 말이죠. 관통됐으니까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얘기. 집중되어버렸다. 하나가 됐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독서산매 쉽게 쉬는 독서산매가 있죠. 독서산매 가면은 정말로 시간과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다. 그런데 밀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면 그보다도 더 독서산매보다 더 하나가 뭐예요? 그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밀교를 대충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남녀간의 클라이막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비유라. 어디까지나 그러한 경지가 산매라는 거지 그 자체가 산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밀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산매인 줄 알고 아주 그 짓거리를 하려고 애쓰는 그게 소위 좌도밀교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 좌도밀교란 말은 일본에서 나온 소리지 인도에는 없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쉬운 말하면 새겨들어야 될 소리지 말 그 자체가 아니라 말이라는 건 어떤 비유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과정.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기 그럼 어때요? 저게 우리가 불 켜고 있지만은 저런 현상에서는 불이 들어오는데 말하자면 저항을 가면 열이 생긴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또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만들면 죽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뭐라고 얘기 못하고 사전에는 전기라 그러면 말하자면 발전소에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수력이라든가 화력에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발전기에서 전기가 일어난 것을 송전을 해가지고 변전소에서 변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까지 들어와서 지금은 그렇으면 텅크선에 갖다 불을 붙이면 저렇게 불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만 과정 어떠한 그 프로세스만 말하자면 적혀있지 자체는 설명이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 전기수는 없거든요. 전기 하나의 그 생선 과정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과정에서 아무 개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그 중요한 거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다 훌륭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시간과 객관과 다시 주관과 객관과 시간과 공간 4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4차원이라. 그런데 우리들의 현재는 서양 문물을 배운 우리들은 3차원의 교육을 받았어요. 3차원에. 그리고 우리가 3차원밖에 못 봅니다. 그 얘기를 했었죠. 한번 눈이 두 개니까 3차원을 못 본다.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다가 미관백호라는 지금 얘기가 나왔듯이 여기다가 또 하나의 눈을 만들었다는 것은 시망이라는 4차원의 세계를 얘기한 거거든. 그 4차원이라는 것은 바로 주관과 객관과 시간과 공간을 합친 것이 4차원이다 소리입니다. 이것을 초월했다기보다는 관통을 했다. 하나가 됐다 소리죠. 그렇게 맞아야지. 그것이 하나가 된 것이 어울려져 버린 것이지 그걸 뛰어넘은 건 아니고 3차원을 뛰어넘었다면 되겠죠. 하나 더 섞였으니까 3차원보다 차원을 하나 더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우리가 초월했다 그러니까 말이죠. 무슨 붕 뛰어가지고 다른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그리고 석가모니께서는 이것은 묘음보살이 정화수왕집으로 국토에서 84,000의 보살들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하고 공양하고 또 법화경을 듣고자 해서이다라고 대답하신다. 이 말씀을 들은 만주슈리보살은 다시 그 묘음보살은 어떤 선근 공덕을 쌓았으며 또 어떤 사안매를 수행하였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내가 항시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얘기고 누가 대고 중이냐고 하는 것이 문제고 누가 질문을 던지느냐가 문제고 아까 우리 화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묘음보살은 연꽃과 같은 덕을 가졌다는 덕을 이야기 상징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 삼매는 뭘 좀 이야기했느냐 그러면은 문수가 나와요. 그렇게 지혜한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다. 그렇죠? 다른 보살이 아닙니다. 자비를 상징했던 미륵이 등장을 합니다. 미륵이 자비가 상징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문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벌써 지혜의 면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성근 공덕을 쌓았으며 어떤 삼매를 수행하였는지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해서 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무음보살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 말 들은 석가모니는 만주슈리에게 다보불께서 그 보살 이곳에 오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 끝나자 다보불께서는 묘음보살에게 선남자여 이곳에 오라. 만주슈리 법왕자가 그대를 만나고 싶어한다. 법왕자 즉 가르침의 후계자, 법왕자, 즉 법의 왕자다. 법의 이게 왕이 아니라 법왕의 아들이라 소리죠. 부처님의 아들, 소위 가르침의 진리의 아들. 그러니까 가르침의 아들 그렇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가르침이 귀합니다니까 진리의 아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가 바로 부처님의 지혜가 부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되겠습니다. 그래서 라고 하시자 묘음보살은 7가지 보배로 된 누각 속에 들어가 84,000의 보살들에게 둘러싸인 채 공중을 7달러 나무 높이로 날아서 이 사바세계에 왔다. 그가 지나온 나라들이 6가지로 진동하였으며 공중에서는 칠봉 연꽃이 빛처럼 부러졌고 또 천상의 수많은 악기가 스스로 연주되는 가운데 이 영축산에 도달했다. 묘음보살의 용모가 단정함은 100천만의 달보다 더 아름다웠으며 그 눈의 크기는 넓고 큰 푸른 연꽃의 잎과 같았고 몸은 금빛으로 빛나는 등 온갖 공덕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묘음보살은 영축산에 도달하자 그 칠부로 된 누각에서 내려와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비싼 목걸이를 영락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며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뭐 별로 그런 것 같아도 덕을 쌓으면은 몸에서 광채가 난다는 얘기죠. 덕을 쌓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십중팔구 이 텔레비에 방영되는 이제 가수들을 보면요 어떻든가요?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해내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어렸을 때도 노래 부르는 애하고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옷을 아무리 화려하게 입었다 해도 또는 화려하게 입지 않았다 해도 풍기는 교양이란 거 있죠. 그런 것을 보고 말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옷을 안 노게 입었다 해서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거나 어떤 사람이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 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에서부터 풍기는 하나 최취랄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다. 그래서 그렇게 봐서 지금 금빛으로 됐다 소리가 정말로 노랗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반짝거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광배가 말하자면은 도입된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그 부처님의 형상이 없었습니다. 어디 있었다면은 단이 있고요. 단 위에 수미단 위에 이렇게 보리수나무만 그려져 있었어요. 그것인데 후기에 와서 부처님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데 광배는 또 그 뒤에요.
이 광배는 처음에는 어떠한 형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란 거 있죠. 머리 뒤로. 그것과 마찬가지. 그것이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살들 뒤에 이렇게 광배를 그려놓는 이유가 동그라미 그려놓은 게 다 그거거든. 근데 그 뒤에 광배가 이제 또 이렇게 돼가지고 뒤에 이제 불길처럼 되죠. 그것은 닌가, 소위 밀교 쪽으로 와가지고 닌가 승배 사상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고저 그러죠. 저 공이, 절북공이 말이에요. 저 밀교에서 들고 있는 오고저. 그게 전부 다 뭘 말하냐면 닌가를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는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길이 확 선난 닌가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 이제 그 목걸이를 서가모니 부처님께 바쳤다. 그리고는 세존이시여 정화소왕부께서 세존께 문안드리기를 몸의 작은 병이나 마음에 언짢은 일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소병소내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병이 아니라 소병소내입니다. 무병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몸에 작은 병이라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소병소내 병이라는 게 전혀 없어서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작은 병이나 마음이 언짢은 그러니까 소내로 드시며 기거도 가벼워서 자유로우시고 안락하게 지내신지요. 소위 사대가 잘도 조화되어 지수화풍 사대가 잘 조화되어 건강하시고 세상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없으십니까? 또 중생들은 교화에 잘 따르며 탐욕, 성냄, 어리석음, 질투, 인색,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요. 하여튼 이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이렇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 삼덕이죠. 그 다음에 질투, 인색,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요. 근데 여기서 내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만 만인데 이 만이 사실 교만하고는 다르다. 교하고 만하고는 다릅니다. 교라는 거는 어렸을 출신 성분에 의해서 거들거리는 걸 교라 그래요. 출신 성분에 의해서 거들거리는 걸 교라 그러고 만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주제에 아는 체하고 깨달은 체하는 것을 만이라 그럽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걸 그냥 거들거리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다 둘 다 합해가지고 교만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교와 만자는 다릅니다. 답을 여쭙고 난 후에 이어서 답을 물게 다음과 같이 문안을 드렸다. 조금도 마음에 언짢으심이 없으시고 안락하게 지내시며 오랫동안 탑 속에 계시는 동안 심기는 어떠하셨는지요. 이상이 묘음보살이 사바세계에 도달하기까지의 간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특히나 묘음보살품에서 중요한 것은 현일체색신삼매라는 건데 이 삼매를 얻어야만이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일체색신삼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것은 이와 똑같은 경우가 관세음보살 봉품에도 나옵니다. 가드가라서 봐라. 즉 묘음보살이 사바석에 도착하자 이 모임의 법회 가운데 연꽃처럼 아름다운 덕을 가진 파드마슈리 즉 화덕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 가드가다 스바라 보살에 대해서 질문한다. 가드가라 스바라 보살은 지금까지 어떠한 성근을 심었으며 어떠한 수행을 닦아왔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가드가다 스바라 보살이 어떠한 사람이 어떤 수행을 해왔는가 하는 본사 즉 불제자로서의 저 선생 이야기를 설에 밝혀진다. 이게 본사와 본성이다 그랬죠. 본사라는 것은 불제자의 전생 이야기요. 본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본생이다. 그래 본생담이라 그러죠. 즉 가드가다 스바라 보살은 옛날에 우레소리 왕이라는 울레우망 부처님 아래서 12,000년에 걸쳐 10만 가지나 되는 기약으로서 부처님을 공양하고 기약으로 제주가 음악입니다. 기약이라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릇기자가 아니라는 소리죠. 피아노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본에는 가북이라는 게 있다. 우리 가북이자 가봤었죠. 못 가본 사람은 원통하지만 언제 시간이 있으면 또 나오고 한번 동행해도 돼요. 그 가북이라는 것은 노래하고 춤추고 그럼 가무가 되죠. 기가 또 있다 이 말이야.
기는 뭐냐면 제주불이고, 이게 바라이트 쇼라. 어? 바라이트 쇼라면 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은, 만남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깁니다. 그 주색 잡기 그러죠. 제주불입니다. 부처님을 공양하고 아울러 84,000년 7가지 보배로 만들어진 바리를 바쳤으니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부처님 공양했다. 바리로 했으니 말미암아 햇빛으로 장엄된 세계의 용꽃 잎새처럼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 큰 신통력을 얻은 것이다. 더욱이 이 보살은 여러 가지의 몸을 나타내어 온갖 장소에서 그 법화경을 계속 설해오고 있다. 여러 가지 몸이라. 그러니까 결국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이 얻어야 될 것이 현일체 색신삼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이 그렇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것도 색신삼매들하고 선정만 들어가면 큰일 나요. 지금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져서 역시 똑같습니다. 이제 관세음보살 법문 부분에서 법을 설하는. 근데 여기 보면은 바로 이제 어떤 몸으로 변하느냐 하면은 즉 브라우만의 몸, 샤크라, 저세계의 몸, 자저천의 몸, 대자저천의 몸, 대장군의 몸, 규사문천의 몸, 전륜성의 몸, 그 다음에 여러 소양의 몸, 장자의 몸, 거사의 몸, 재관의 몸. 이 장자는 이미 아다시피 부자를 말한 거죠. 거사는 집에서 있으면서 부인과 아내가 부인과 자식이 있고 집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재관은 역시 관청의 장. 브라우만의 사제의 몸, 비구의 몸, 비구의 우바세 우바의 이의 몸, 장자 부인의 몸, 거사 부인의 몸, 대사 부인의 몸, 바람 부인의 몸, 사내아이의 몸, 여자아이의 몸, 천신의 몸, 용의 몸, 야차의 몸, 간다르바의 몸, 아수라의 몸, 가루다의 몸, 긴나라, 마우라가의 몸, 또는 인빈,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인빈이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우리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과 사람 아닐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것도 사람 축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핑 구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머리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또는 몸뚱이는 사자로 됐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우주인신 그런 거 있어요. 머리는 소처럼 되어 있고, 중국에 나옵니다, 그런 거. 머리는 소처럼 되어 있고, 몸뚱이는 사람 같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인빈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야마, 즉, 지옥의 몸, 아귀의 몸, 족생의 몸, 왕의 후궁의 몸, 이렇게 34가지입니다. 34가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뒤에 것도 좀 다릅니다만은, 이러한 몸으로 변할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신통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법을 설할 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하고 아주 연결됐으니까 바로 미리서 말해버리지만은, 그 사람에게 법을 설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를 변화시키라. 그런 얘기.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의 하나의 몸가짐이다. 소리 몸가짐, 마음가짐이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입니다. 주로 마음가짐이겠지만은 여기서 몸가짐을 얘기한다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거명이라는 회사, 나 이걸 거명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관계가 돼서 다녀서 아는데, 거기는 회장이 불교를 한다. 그러니까 말이죠. 실질적으로 불교를 안 하는 사람도 어때요? 불교인으로 변하는 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거명이 저러고 난 뒤는 지금 다 불교인은 남았느냐 어떤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그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그 사람들과 같은 경지로 내려가라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기사는 기사들이 모여서 노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은 신문보다 더 나았고, 믿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또, 이렇게 보면,
보살들을 보면요, 스님이 아무리 설법을 해도 그거는 저리 가버리고, 어느 보살이 어느 절에서 뭘 좋다고 하면 다 가요. 희한하다, 그게. 그게 뭐냐?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그 몸으로 바꿔서 법을 설하라는 그런 뜻에서 여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삼매라 그러니까 뭐 선정 삼매만 아니고, 그만큼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그렇게 수시로 자기 몸을 변화시키면서 또는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법을 설해야만이 참다운 법을 설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을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음보살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어 이 사바목도에서 각가지 중성을 교하면서 법화경을 설하고 있다. 또 교하는 상대방에 따라서 성문의 모습, 영각의 모습, 보살의 모습, 심지어는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 교하며 때로는 인내라는 모습마저도 나타내어 중성을 깨달음으로 향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일. 지금 바로 이 얘기입니다. 위에 열거한 것이 예로부터 34에서 몸으로 표현되는 묘음보살의 몸을 나타냄, 즉 신체 시연이다. 이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는 힘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사르바르 파산다르 샤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은 현 일체색신삼매라고 하는데, 이 삼매는 앞에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는 바이샤자라다, 즉 야광보살의 전신인 일체중생 희견보살, 즉이 얻은 삼매였으며, 법화경의 결경으로 일컬어지는 관보연경에서 설하는 보연색신삼매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광보살 본사품에도 설해졌고,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신구이 삼업에서 다 설해지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결경에서도 설해졌다. 즉 교하는 대상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현일체색신삼매라는 것이다, 그 말이죠. 삼매란 정신통일을 말하거나 깊은 선정 체험에 들어가라 하면 각가지 신비한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얻어진 삼매의 작용 능력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서 저마다 이름을 얻은 것이 여러 가지 삼매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를테면은 현일체 중생 어언삼매, 해일체 중생 어언삼매, 일체 중생의 말 다 알아듣는다. 그런 삼매도 있다. 단 이 삼매의 형제를 말하면 모든 중생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고 한다. 삼매란 대승불교에서는 보살 수행 하나로서 선정바람일, 그러죠? 선정바람일, 선정이 뭐 바람일이네. 선정을 완성해야 한다. 그래서 삼매를 했죠. 이 바람일이라는 게 도피함이라고만 자꾸 한쪽으로만 얘기하면 안 된다. 완성이다. 완성한 상태. 특히 중요시되는 실로 많은 삼매의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현일체 색신삼매가 설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중생교화를 위한 것이니, 즉 법화경을 설해 중생을 교하여 깨달음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한편 법화경은 유통 홍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삼매는 교화의 수단, 즉 방편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 오직 자기 정신의 단련 수단으로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삼매라는 것은 그러한 수단을 위해서 있기도 하는데 오직 자기의 정신 수행만을 위해서 삼매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렇게 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중생교화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못해요. 자기 인격.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교가 선정의 덕을 보니까 소승분교처럼 되어버렸어요. 말만 대성이지 무슨 놈의 대성이요. 돈 뺐을 때는 대성이고 그럴 때는 소승이라. 완전히 자기들만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것이 안 됐다는 게 하나 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래서 실대승이라고 그러잖아요. 법화경은 실대승이라 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권대승이라, 대승이 아니라는 말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법화경은 방편품에서 대표되는 것과 같이 방편사상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기둥에 의해서 관통되어 있다. 지금의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일체 색신삼매라는 것도 그 방편의 하나이다. 이 방편이라는 것은 소질과 능력이 저마다 다른 중생에게 각각 그에게 알맞는 교화의 수단을 써서 그 교화하고 또 누구도 예외 없이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향하도록 하는 커다란 자비에서 생겨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방편은 그래서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 거짓말도 많편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면 되는데, 깨달음으로 인도를 안 하고 다른 짓을 하니까 문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 문제가 무엇을 하면 뭐 된다. 이렇게 해서 물론 처음에 방편을 유도를 하다가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등 돌려버려요. 그건 문제가 되고 욕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고속도로에 뭐 내준다고 돈 먹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 말로는 뭐라 하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보호시를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또 교회변을 부르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가모니 불에 의해서 설해진 가드가다 스바라, 즉 무언보살에 대한 설법이 끝났을 때 가드가다 스바라 보살과 함께 온 84,000의 보살들도 현일체 색신산매를 얻었고 42,000의 천자들은 깨달음에 대한 확신을 얻었으며 이 자리에 있던 바드마쇼리 보살은 법화산매를 얻었다고 한다. 법화산매가 과연 무엇인가는 자세히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법화경이니까 법화산매가 대단히 큰 산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가드가다 스바라 보살은 석가모니 부르가 다분께 인사하고 나서 다시 정하수 왕집으로 국토에 들어갔다. 이상이 현일체 색신산매를 테마로 하여서란 22상 내용이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돼. 그러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다릅니다만은 묘음보살은 음악, 소위 말하자면은 음악을 가지고 부처님을 공양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나 사실은 법화경을 설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법화경을 설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한 색신산매를, 현일체 색신산매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부처님을 공양했다는 성분을 심었다는 게 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을 보면 품, 24장입니다. 이것은 온갖 방향으로 얼굴을 향한 부처님이란 뜻이죠.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이 부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는 원래 관세음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의 협심을 아니에요. 대세지보살과 더불어. 조금 성격이 그럽니다만 근본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이제 사실은 관세음부라고 자꾸 자비만 이야기하지만은 지혜. 그래서 조지가늠을 한다. 대지가 아니라 조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은 지라요, 이게. 근데 많은 해석들이 다르니까, 그때 달라집니다만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혜가 있어요. 지혜로 인해야만이 자비가 생기는 거이고, 그 행은 또 다르잖아요. 행은. 그래서, 우리가, 문수가 하고 대칭되는 보행보살은 뭐냐? 문수는 마음이고 보행은 몸이거든. 그러면은 관음은 마음이고 대세지는 몸이라 소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봐도 상관없지만은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관세음보살의 공덕. 그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진즉부터 해왔으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 것을 이제 말하자면 조금만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이라는 것은 이 25장의 끝부분에 세종시에 많았던 중생이라도 이 관세음보살의 중생제들을 위한 자유자재한 활동과 자적이라죠.
상대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변하여 모든 곳에 출현하는 소위 보문시에는 신통력에 관해 듣고 이를 알게 된 사람은 적지 않은 공덕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공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데에서 온 것이다. 여기서 보문시연이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몸을 나타내는 뜻인데 이는 제24장 묘음보살품에서 말한 일체 색신삼매 즉 보현색신삼매와 그 역할이 같다. 이건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죠. 그리고 이 장은 아바르키테스바라가 33가지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을 설하고 있으며 법화경 가운데서는 앞이 두 개가 나왔네요. 앞의 제24장 묘음보살품과 더불어 남을 교화하여 유통시킨다는 화타유통을 밝힌 유통분에 속한다. 화타유통, 자타가 아니라 남을 교화한다. 화타유통이죠.